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주님의 고난 예고, 고난을 예언하신 말씀은 세 번 걸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고 앞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고난당함과 죽임과 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예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이 첫 번째 고난 예고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예고였고 또 이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고난 예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고난 예고에서는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장차 넘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짤막한 말씀으로 주님이 고난당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또 부활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 중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오늘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3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35절부터 나머지 43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더라 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에 나오듯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지는, 주님께서 그 눈을 밝히 보여주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말씀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난 예고의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먼저 이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흥분을 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다. 로마를 무너뜨리실 거다. 이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 나라하고 제자들이 기대하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저 유대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 물리치고 또 로마의 그 모든 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서 이제 정치적으로 주님께서 큰 나라를 만드실 거다.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인자에게 다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하여 주었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그건 다름 아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죽을 것이다. 인자를 저들이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34절을 덧붙이기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싫었을 겁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죽어야 하는가?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했던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에서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자신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버릴 거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들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치 누가 이것을 감추어 둔 것처럼 이들 스스로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들려졌지만 이 말씀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접할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알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고난 예고에서 앞서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이것은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고난 예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판결을 내리고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다라는 이 이야기도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 고초를 겪으시고 예수님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흘까지다. 제 사흘째 되어지는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마음 괴로워하는 모든 인생의 이 멍해가 계속해서 이거 짊어지고 갈 일이 아닙니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이 인생의 멍해를 지고 갈 때에 하루고 이틀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사흘을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 내 마음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얽매여 있고 괴로움이 많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 마음도 이 문제를 떨쳐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맡겨두고 내 마음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괴로움이 많아도 그 괴로움을 계속 마음에 붙잡고 가지 말고 사흘이 지나면 다 내려놓고 다 벗어던지고 마음 심령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주님과 연합되어 내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들이 겹겹이 쌓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로마서 6장 5절을 생각하면서 내 이 고난도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 또한 부활하겠다 선포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계속 부여잡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이 3일을 넘기지 아니하고 3일만 지나면 내 마음이 소생케 되는, 내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인생을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예고하시고 난 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품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딴 생각을 품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또 한 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쯤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또 구걸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소득이 없어 결국 동냥을 해서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난한 자라든가 또 맹인처럼 시각장애를 겪거나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런 장애와 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는 더 건강하고 더 부요하게 살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 질병 가운데 저런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제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맹인의 이 외침 소리는 기독교 신앙 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위 이것을 예수 기도, 지저스 프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그 영성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가장 온전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기도를 기도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로 우리가 믿고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마음 가운데 새겨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각장애인 또 거렁뱅이 이 구걸하는 이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보니 잠잠하라고, 입 닥치라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그를 꾸짖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맹인의 자세는 그들이 아무리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입을 닥치라고 소리쳐도 전혀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나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은, 내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인 것을 이 사람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전혀 이 맹인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마음이 주눅들거나 아무리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안 되겠구나 하고 멈춰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 얻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번 외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니까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이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가로막지 말고, 꾸짖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뒤돌아보시며 그에게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그의 그 앞을 보지 못한 눈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40절의 이 상세한 표현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데려오라. 너희들이 저 시각장애인이 은혜 얻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데 그를 데려다가 내게 데려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야단치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든 은혜 얻을 자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은혜 얻도록 구해야 할 너희들이 자꾸 가로막고 오히려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게 만들고 있으니 너희들의 생각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이렇게 명하여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은 제자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데려올 때 제자들은 꾸짖으면서 그들을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야단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이미 앞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찾아 부르짖자 오히려 꾸짖고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결국 주님께서 가던 길까지 멈추어 서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주님이 가던 길도 멈추어 서서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로막았던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저 사람이 은혜 얻도록 데리고 와라. 데려와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40절 말씀을 읽으면서 데려오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 얻을 사람들을, 은혜 얻어야 할 사람들을 데려오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만나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명하신 대로 내가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들을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겠구나. 데려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이러한 물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인 것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좀 돈 좀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할 이것을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지만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편을 다 아시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까닭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 내게 가장 적합한 길,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쌓여가도록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심으로써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자꾸 주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 이게 더 큰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지만,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기도하고 기도해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아시지만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박에 그의 모든 이러한 행동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외치는 가운데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소리치는 바로 그것이 너의 믿음이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나의 믿음은, 주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내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나타내, 주님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침 들려지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믿음이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고 아침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43절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 살리실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이 결론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12명의 사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70여 명을 파송했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들 말고도 많았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때의 숫자가 120이라고 사도행전은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각장애인도 자신이 눈이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귀한 복음 되고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심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밝히야 하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명하신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내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되기를 원해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